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의 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에게 흉측한 귀신이 들려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안 해본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해보았을 것인데 그러나 모든 수고가 다 헛사였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던 중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절망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이 시간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던 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함을 받고 축복의 삶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언제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내가 너무나 불쌍한 처지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일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2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거기에서 알 수 있고 나타난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방 여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고 아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제 메시아 구주가 나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 확신이 있어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구약에서 오랜 세월 동안 구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예언과 약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는 사람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신하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없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는 자신이 세상에서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었고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축복도 있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에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할렐루야 주님이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소리 질러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수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치 아니하고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아갔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3절에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은 여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 그들도 보지도 않는 것 같이 보였고, 그러면서 너무나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좀 알아서 보내주시면 적당한 선에서 끝이 나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매달렸다는 사실,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이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이 어떠했다는 하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이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5절 말씀을 중심해서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신앙은 주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크게 여기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신앙은 주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냉랭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인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하여서 그런 모습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24절에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제자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까지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너는 내가 왔는 일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주여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의 한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와서 예수께 절하며라고 말씀하는데, 이 행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 자신의 무시와 냉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께 절까지 하면서 저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헬라의 뜻은 긴급 구조를 요청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너무나 긴급한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들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물러설 기세가 없이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절까지 하면서 강권하면서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예수님의 침묵의 의도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응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찾고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수님으로 믿고 유일한 분 예수님으로 믿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필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얼마나 요긴한 부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방해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생각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방법대로 나아가지 마시기를 바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크스라고 하는 말은 불행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우리 성도들은 징크스라는 말을 믿지도 말고 아예
깨어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징크스 갖고 하나님 말씀만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불길한 생각이 예감이 좋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아예 거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의심하지 말고 믿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징크스라는 말은 불길한 예감이 들도록 해서 악한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주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이제 부정적인 걸음으로 만들어서 불신앙의 걸음으로 만들어서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생각까지도 다 이제 좋은 생각, 말씀으로 인한 생각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가난 여인에게는 징크스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하며 주님께 돌진하듯이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징크스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20세기 초 미국 야구계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널리 퍼진 단어라고 하는 것인데 서양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징크스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미국인 2천만 명 이상이 이 13일의 금요일이 겹치게 되는 날을 두려워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국까지도 해군은 비상사태가 아니면 13일의 금요일에는 군함을 출항시키지 않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미신적인 사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한 생각으로 넘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절대 믿음의 믿음의 모습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왜 13일의 금요일이 이와 같이 불길한 예감이 드는 가장 큰 징크스의 날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 13일의 금요일이었다는 것으로서 이런 징크스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징크스가 없습니다. 없는 징크스도 만들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가장 강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27절의 이 여인의 신앙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다음에도 예수님은 지금까지보다 더 냉정하면 냉정했지 더 온화한 말씀을 주시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인을 개로 취급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은 완전히 뒤로 나자빠져 나갈 줄로 알았는데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물러서지 아니하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개로 비유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 신앙,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그 신앙의 배경에는 자신의 존재를 한없이 낮추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들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테스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다루어 보시고 주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을 경험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코리 텐 붐 여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화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녀의 언니는 독일 수용소에서 이 나치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먼저 세상을 떠났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 오늘 이 코리 여사는 얼마나 많은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코리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마을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코리 여사와 인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을 서서 기다리며 자기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다가오는 가운데 얼굴을 보다가 너무나 몸서리칠 정도로 놀라운 충격적인 일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 가운데 뜻밖에도 나치 감옥에서 자기를 그렇게도 심하게 고문하고 자기 은혜의 목숨까지 빼앗아갔던 그 간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부딪히게 된 겁니다.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코리 여사는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바로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코리 여사의 진솔한 고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 여사 앞을 향해서 자기 자매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저 죽이고 싶던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이 여사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리야, 저 사람을 용서하거라. 안 돼요.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은 어느새 눈앞까지 찾아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나는 네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말하자면 용서하라는 것은 명령인 나의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 네 마음으로, 네 넓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겠느냐 말씀대로 하겠느냐 못하겠느냐를 묻는 거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일기장에 그때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전혀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손을 내밀어 그를 안는 순간 주께서 나의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하에서 나타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에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 또 이 호린된 부흥 여사와 같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끈질기게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당하며 순종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됨을 나타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고리된 부흥 여사가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기적의 역사,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면 감지덕지 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메어 달리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최후 승리하셔서 가장 크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고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난안 여인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불쌍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서 어떠한 냉대와 무시와 차별과 또 아버지 이제 여러가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라보면서 그 축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품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축복의 종들,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